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한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 이론. 그래서 사람들은 다 5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다. 1단계가 뭐냐면 이제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고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고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 이 단계별로 욕구가 있는데 이 단계는 하나가 충족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충족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다 잘 채워졌을 때 진정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렇게 욕구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에서는 제가 이제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욕구가 정말 다 충족이 되면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욕구들이 계속해서 충족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삶의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아직까지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는데 이 10지파의 지도자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나머지 지파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고요. 남쪽의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고 또 브누엘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세겜과 브누엘이란 두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을 쌓았다, 건축을 했다, 도시를 건축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그리고 요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 요새를 두 군데를 건설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대단한 왕인 것도 대단한데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과 모든 경제와 모든 군대까지 재력까지 다 가진 것입니다. 서론에 제가 욕구 이론의 그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요 모든 단계의 욕구가 다 채워진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백성들이요, 자기를 죽일 것이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다 등을 돌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요새도 크게 두 군데나 짓고 문제가 없는데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모습이요, 이 여로보암 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도시를 탄탄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미래를 생각할 때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기만 하면, 내 집을 장만하기만 하면, 좋은 남자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진급이 되기만 하면, 내 집 마련을 하기만 하면, 얼마까지의 재산만 내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것이 성취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요새도 가졌어요, 재산도 가졌어요, 군대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신의 마음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어떤 만족감이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평안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너무너무 지금 힘든 문제로 마음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모든 것이 평탄해가지고 별 문제 없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그 상태가 내일도 동일하게 여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미래는 지금과 동일하게 더 좋아질 거야, 장밋빛일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지금의 평안이 깨지지는 않을까? 지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에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이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그 지역에서 풍요와 안녕을 상징하는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고대 농경 사회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 옛날에만 해도 농기구가 없을 때는 농사를 누가 했어요? 소가 했어요. 소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소가 짐도 나르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많다 그러면요,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고, 소가 건강하고, 하여튼 소가 그 모든 수확과 풍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직결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풍요를 비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 농사가 잘 되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소가 신입니까? 소가 신입니까? 소는 소지요. 소는 소. 너무나 좋아하는 소고기. 소는 소지요.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인간이 흉년이지면 어떻게 할까? 잘 돼야 될 텐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소망이 만들어낸 그 작품이 금송아지예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그 금송아지가 여러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그냥 자기 마음에 뭔가 소망과 심리적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이라고요. 내가 만든 신. 여로보암도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묘사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에 계획하고 계획했다는 표현은요, 좀 충분한 표현이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이 계획했다는 말은요, 조언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조언을 구했다. 이 영어 성경이 더 번역이 좋아요. advice를 구했다는 게 seeking advice.
조언과 충고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을 구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구한 것이 우상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랑 살면서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고, 이왕이면 좋은 친구 사귀라고, 이왕이면 너보다 좀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시간 보내고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지금 한 행동이 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두 금송아지. 결국에는 자신도 죄짓고 온 백성들이 그냥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백악관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백악관? 미국 백악관 말고 미국보다 더 화려한 서면 백악관. 가보신 분 뭐 없으시네, 우리 교회는. 네, 한 분 빼놓고는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뭐 이야기를 어쩌다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분의 동생분이 계신데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냥 서면 백악관을 매일매일 이 직원인지 손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서면 백악관을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주말마다 가고, 그래서 거기서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고, 백악관 죽돌이로 그렇게 그곳에 그냥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거기 이제 죽순이로 그렇게 했다는 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분이 혼자 다녔겠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안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하는 것이 거기 가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무슨 대화했겠습니까? 오늘은 물이 좋다 안 좋다, 오늘은 저 테이블을 한번 공략해 볼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중에 생각하는 것이 늘 이번에는 괜찮을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물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물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서 몇 시간대가 좋다 이러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누구랑 합석을 해서 또 누구랑 어떻게 흔들까, 마시고 흔들까, 온통 그 생각, 그 대화뿐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좀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말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말에 가서는 그 컴컴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그냥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 음담패설하고 쾌락적인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그 장소에 가서 하는 일은요,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무슨 참된 의의와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누나가 예수님을 믿고 동생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더 좋은 게 있으면요, 그 이전에 하던 걸 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게 있으면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 걸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찾던 여자가 아니라, 내가 찾던 물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시간 죽이면서 그것이 그 기쁨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 날만 머리만 깨지고 아픈 그것을 쾌락인 줄 알고 살던 분이 주님 만난 뒤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건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서 무슨 조언을 듣느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몇 주 전에 설교하실 때 제가 거의 뭐 화답 설교 비슷하게 지금 예화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몇 주 전에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 백악관 출신 집사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 백악관 출신 여자분이 주님을 만난 뒤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식당 봉사를 혼자서 다 한단다. 6가지 반찬을 한단다. 막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백악관 출신 집사님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대단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대단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백악관 동기가 한국의 부산에 있다. 우리는요 백악관으로 맺어진 미국의 자매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분 한번 오시면요 그분 간증도 들어보고 우리 이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우리 교회 백악관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대화로 시간을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요 맨날 TV를 만나고 있고 여러분 맨날 인터넷만 만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거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여로보암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우상 만들고 백성들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를 결정한다고. 왕이시여 직접 성전 만드세요. 뭐 백성들이 갈 필요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세요. 지금 금송아지가 요즘 인기 금송아지 신이. 그리고 풍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 여기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라고요. 그러면 백성들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왕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조언을 들은 여로보암,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조언을 듣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의 중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든 마지막에 가면요 가장 맨 위에 있는 존재는 나예요. 내가 뭐 정성을 들이든지 아니면 돈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최종의 목적은요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게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손이 닳도록 빌 테니까 결국에는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묘포가요 얼르고 달래고 신에게 잘 보여서 내 뜻 이루려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 또 우리에게 의해서 조종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뭐 부자 되게 안 해주셨다고요? 뭐 사업 성공하게 안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찬양하고,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로 좀 마음의 표현을 할까 드릴까, 그 헌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마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목표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바로 그 예배예요. 그 예배. 오로지 그냥 마음의 생각이 예배드리면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복 안 주시면, 뭐가 일이 안 풀리면,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그 모든 것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시들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시들해지고, 헌금 생활 시들해지고, 봉사 시들해지고, 신앙생활이 시들시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여기 없더라도 마음속 금송아지.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하기까지 가는 이 큰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고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에게 10지파 줄 거야.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그 다음 구절 37, 38절도 보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를 내가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문제 없을 거야. 견고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너의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딴 마음이 생겼잖아요. 마음에 갈 것 같다, 다 떠날 것 같다, 나를 죽일 것 같다, 돌아설 것 같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피셜, 자기 내피셜,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 이게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선에 있는 거예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
남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들의 생각 조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인용도 하고 저는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사형리에 나오는 그 내 마음속 보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게 원은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원은 내 마음, 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보면요 비그리스도인이죠. 내 마음, 내 삶에 예수님은 바깥에 있어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보좌, 왕의 자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 검은 작고 큰 점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 정말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혼돈과 어려움과 무질서함과 혼란스러운 거예요, 삶이. 그게 바로 비그리스도인인데 2번, 3번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좀 보십시오. 2번과 3번, 특별히 3번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의 보좌에 있지 않고 나는 여전히 왕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요 내 보좌 발밑에 지금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나보다 밑에, 왜 예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이 종이에요. 종. 능력이 많다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면서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정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온전한 사람, 가운데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의 보좌에 다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삶이 그냥 정말 평안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높은 왕의 보좌에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3번에 해당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삶이 그냥 늘 그냥 피곤에 쩔어 있고, 늘 그냥 마음의 근심과 불안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정말 좋은 건가, 예수 믿는 것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막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억지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눈빛이 달라. 저 사람 왜 항상 저렇게 기쁨이 넘치지? 에너지가 넘치지? 항상 저렇게 흥얼흥얼대고 찬양을 하지? 예수 믿는다네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달라. 뭔가 풍기는 이미지와 느낌이 달라. 여러분, 그 사람 너무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도 뭔가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참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고 그 마음의 삶에 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생활 속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야, 저 사람 넘치는 교회 다닌다는데 야, 내가 쟤를 보면 나 교회 다니기가 싫다. 맨날 막 해롱해롱하고 막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냥 죽을 고비를 몇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그림자가 늘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쓴 고백을 보면요, 와, 이 사람 진짜 그런 환경에서 지낸 사람인가 싶어요. 자, 시편 16편 8절 11절 보세요. 시편 16편 8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막 미친 척하면서 막 도망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입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시냐고.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산다고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았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요새가 2개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그렇게 지냈는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뭐 집이 좋고 뭐 상황이 좋고 먹고 놀기만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주인 되심이 박혔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 지금의 평안이 미래에도 영원하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의 돈, 지금의 내 힘, 지금의 요새, 여로보암의 요새도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상 내 마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내 마음은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높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